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져서 오늘 말씀에 의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이 복이 되어지고 또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기에 하나님 정말 그 손길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배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가족 자녀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그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모두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진정 의인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손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라. 제목이 참 좋죠. 네, 부동산 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제가 부동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땅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소유에 대한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땅에 관심은 많죠. 땅이 있는 것이 우리 터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 가치도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텃밭도 좀 갖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짐과 그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이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땅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살면서 그것을 느껴요. 땅이 사실 뭘 소유해야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애착할 것도 없고요. 오늘 말씀이 시편 37편은 이 모티브 자체가 땅이에요. 땅에 대한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편 37편 말씀은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탁월한 해독제가 되고요. 또 강심장이 되게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우리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선하시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악이 있어갖고 악인들이 득세라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소수가 있어도 전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탈영토화, 영토를 아예 소유할 생각도 못하고 아예 포기하면서라도 살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재영토화, 우리에게 진정한 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1절부터 시작하면 악을 행하는 자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1절 자체 시작이 악을 행하는 자부터. 이 세상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데 왜 악이란 것이 만들어졌을까? 이걸 이 학문적으로도 신정론 데오스 플러스 디케요. 하나님이 정당하시다.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것을 왜 이렇게 드러내고 밝혀야 될까?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 세대는 이런 악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최초의 수도사라고 얘기하면 성 안토니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아니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게 의인과 선인과의 차이가 아닌 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 세상이 왜 이루어진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안토니우스야, 네 자신이나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그냥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일은 나의 판단 속에 속한 것이니 네가 이 일을 안다고 해서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저는 믿어요.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요. 한 7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믿어요. 전능하심도 믿어요. 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의로운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지나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죠. 지나면 이해된다니까요. 왜 악인이 형통할까? 조금만 지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말씀합니까? 졸지에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첫 번째 우리 얘기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입속에서 불평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이 불평하지 말래요. 문제 뭐냐? 저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혹시 악을 행하는 자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의인이 돼야죠. 그래야 이 말씀을 받아요. 아니 악인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데 내가 악인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말씀을 받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악을 행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또 선하게 하고 싶은데도 이 세상이 선한 사람한테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악해질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 문제 많은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까?
우리를 보고 실족할까 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악인이란과 의인이란 차이는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정결하게 잘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분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거 자체를 아는 게 의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착하고 선한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나의 죄가 있는 것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악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자신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령 살아가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경건한 노력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평하지 마라. 첫 번째, 의인은 불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평이 있다면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은 지금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틀어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졸지에 망해지는지 알아요. 의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의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우리에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불평했다면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거 결정해야 돼요. 이게 삶의 적용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 불의하는 자에게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4절에도요, 기뻐하라. 무엇을? 여호와를.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나를 기뻐하려면 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뒤죽박죽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생각만 해도 우리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소원 갖고 계세요? 의인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말들과 다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5절에도요,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래요. 참고 기다려라. 이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자기의 길이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다시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8절에도 또 불평하지 말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 불평하는 것은 다 악이 되어져요. 여러분, 불평은 모든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불평하는 것은 모든 재앙의 시작이다. 이거 인식하세요. 불평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썩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아니 그렇게 신나고 잘 지냈는데 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슬쩍 말을 던져놨는데 하나님이 왜 나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여기서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돼요. 그건 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 눈이 밝아진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가? 2절에서 답을 내요.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한대요. 푸른 채소처럼 금세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불평할 것 없이 악인들은 아주 대단해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7절에서도 그래요. 참고 기다리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8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앞으로 이 밑으로 말씀이 쭉 내려가 보면은 9절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대요. 금세 끊어진다는 거예요. 10절에도요. 잠시 후에 악인은 사라진다. 자세히 살펴봐도 없을 것이다. 악인은요. 잠시 있으면 없어져요. 찾으려고 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실체가 그래요. 여러분, 불평할 것이 없는 게 악인들은 졸지에 망하게 되어져요.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9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땅, 첫 번째 땅 차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여호와를 소망합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 다음 절에요.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 좀 따뜻하고 부드러움. 여러분이 심성이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에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니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 됩시다. 우리 함께 말씀합시다. 온유한 자 됩시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악인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12절 보세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해요. 의인을 어떻게든지 때리려고, 괴롭게 하려고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괴롭힐까? 그를 향해서 일을 간대요. 참 못됐죠? 악인들은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 피해를 줄까? 이런 생각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요. 이빨을 갈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13절에 그를 비웃으신대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신다. 그런 악인들의 심판이 있음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악한 자들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엎드려드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해요. 15절에 그들이 칼이 그런데 자기의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16절에 보면요.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늘어났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가 좀 점점 늘어나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자기 거드름 피고요.
뭔가 있으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의지할 거 있으면 세상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왜냐하면 의인의 적은 소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붙드시고요, 여호와께서 그 기업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17, 18, 19절 계속 그 말씀을 해요. 그러나 악인은 팔이 부러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연기처럼 없어지잖아요.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요.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아멘. 주의 복을 받는 사람 됩시다. 인사합니다. 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 또 땅을 차지해요.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진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끊어질 것인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계획을,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더라도 만든 자들은 계획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겠어요?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계획하셨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24절 보면요, 그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하시고, 25절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에게는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버림당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 자손들이 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는 아예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이 어디서부터? 의인에게 삶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에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28절, 영원히 우리를 보호도해 주시고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은 끊어질 것이고 의인은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다. 오늘 29절 우리 봉독했던 거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돼야 돼요. 행합자 되지 마시고요. 의인만이 얻을 수 있는 땅,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요. 의인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의인은 입이 지혜롭대요. 여러분, 입이 미련한 자 되지 말아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혀가 정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곧 진실함이에요. 그 혀가 거짓이 없는. 그리고 31절에도요.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2절에 악인은 의인을 엿보다가 살해할 기회를 찾아요. 어떻게든지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33절에 그렇지만 여호와는 그를 보호해 주신대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34절 여기서도 우리가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또 땅을 차지한대요. 어떤 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로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킵시다. 네,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강조해요.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너가 똑똑히 볼 것이다.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까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이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아주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보여요. 악인의 세력이 그렇게 커 보이는데 36절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아이, 그렇게 무성해 보였는데,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없어지고요, 내가 찾아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니, 찾아도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사라진가? 졸지에 사라지고 만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봐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 여러분,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는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평안이로다. 38절에 악인은 함께 멸망해. 혼자 멸망하지 않아요. 악인은요, 항상 악인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혼자, 성경에 보면 악인, 혼자라고, 악인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예 없어요. 악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참 희한하죠? 악인들로 성경은 표현돼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든지, 이 마귀가 혼자 망하는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함께 망하게 하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악인들은 함께 멸망한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계속 악인은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끊어져요. 38절에 그런데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즘 맥체인, 그제 맥체인인가요? 욥기 21장에 보면은 선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부유를 가지고 있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사람이 매한 가지인데 곧 흙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고 그 위에 구더기가 쌓이는, 요즘 말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한 줌의 재로 다 불태워지고 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지 않고 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 한 줌의 재로 있을 때가 곧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 의인은 지금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 생애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구원의 영역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악인은 구원이라는 것을 찾지도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혹시 우리에게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저 들락날락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의인에게만 이런 구원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감동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 구원이란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 것인가. 구원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 구원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그 감동조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찾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졸지에 영원한
지옥불,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커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의인이 돼야만, 이 땅을 차지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 2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의인으로서의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요, 악인들에게서 먼저 구원하신 게 뭐예요?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겐 구원이 없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있다. 구원이 여호와로부터라는 말, 이게 왜 중요한 말인가?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이 말 자체는요, 구원의 확실성이잖아요. 확연성.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이 구원은 불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내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구원을 염려할 게 없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두렵고 떠는 거죠. 구원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가 나중에 변개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실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녕 믿는가?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진정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마음이, 지킬 힘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정령 왔다면 나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저때 나이처럼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 구원에 대한 신실성, 확신성,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내가 정녕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정말 모든 것을 불평이 다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 아이들도 잘 된다 그러잖아요. 자손들이 잘 되어질 것이다.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의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요.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위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나는 부족한데 내가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불러야겠어요. 호흡이 끊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때문에 낙심한 적 있습니까?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에 향하여 눈을 드시고 계세요. 악인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확신하십시오.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진 않아요.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의인이 차지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땅을 소유하는 그 하나님의 영토, 그 영토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길을 또 계획하셨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청년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